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쓰지 않고 선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상당히 사모합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왜 추구하는데 왜 다시 또 선지자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하러 왔다. 그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지 않는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가장 불행한 처지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에 사는 삶.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가장 불행해. 근데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생경 얻기를 마음을 그렇게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바탕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땐 도저히 불행한데 가장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깊은 산 중에 혼자 사는 사람, 그게 좋아서 살거든. 근데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은 거기 지옥이요. 혼자가 깊은 산 중에 살아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 사는 거거든. 거기 타고나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또 내가 옛날에 어릴 적에 거기가 산 이름을 또 까먹었어. 옛날 산인데 거기에 여자 종이 하나 있어. 여자 종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자가 혼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산에 그 암자가 있는데 귀신이 나올 것이 생기는데 그게 좋다고 거기서 맨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이지. 그렇죠? 그 우리가 요즘에 연예계 계통에 음악을 전공 별로 안 하도 아주 처음서부터 목소리가 이미자마냥 꾀꼬리같이 태어나서 저절로 노래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배워서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원찮아. 그런데 저절로 목청이 좋은 사람은 좀 노력을 하면 남이 저절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 기준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 뭐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불행한 건 불행하고 행복한 건 행복한데 불행한 환경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은혜다. 근데 이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건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다. 왜? 보세요. 예를 든다면 땅속에 금덩어리가 한 100억이 들었어. 근데 기계로 해봤더니 확실히 100억이 들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50억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럼 어떻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50억을 둘러줘가지고 캐내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부터는 시기낙낙한 거지. 뭐 때문에? 금덩어리가 100억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건 무슨 믿음의 힘으로 기쁜 거지.
그렇죠? 거기 행함이 개입이 되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는 걸로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때, 믿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믿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그런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신용을 주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이 좋지만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 그것을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믿게 하고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표현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상대방도 어떤 믿음은 상대방이 갖다 주지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옆에서 50억을 말이지 준다고 하는 사람이 딱 믿었는데 어떤 님이 와서 이래요. 그 50억 그냥 주는 게 아니다. 50억 줄래다가 다 준다. 식전에 가서 안 준다고 하렵니다. 그래 안 주면 달라해가지고 100억을 캐가지고 90억을 빼서 처먹으려고 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간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믿음이 확 깨지지. 믿음이 확 깨진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을 소멸하게 하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소멸되게 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성령 소멸죄, 거역죄,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을 성경은 성령으로 봐요. 성령을 어떤 놈이 이간질합니까? 옆에 놈이 와가지고 그 50억을 가지고 준다고 다른데 돈 못 들려게 딱 하고 있다가 직전에 와서 그냥 파괴하렵니다. 사기꾼이니까. 이래놓으면 거기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지. 못하죠. 믿습니까? 그러죠? 그래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은혜요 또 선물인데 인간 입장에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다. 왜? 유혹 때문에 믿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율법에서 받은 교육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얘기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칼빈이라고 하나 요 믿음만 단순히 가지고 해석을 교리를 만드는 거지.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땅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믿으면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치중하면 100% 믿음이지. 믿음은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사는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 믿습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갖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요즘에 양의 세계는 우리 신체 속에 세균이 수십억 개가 있는데 60%는 무해무독한 세균, 25%는 유익하는 세균, 15%는 해로운 세균이요. 그 왜 해로운 세균을 내비뒀느냐? 이 유익되는 세균이 해로운 세균이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그 해로운 세균이 몸을 괴롭혀가지고 병을 주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방어 역할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의학도 상생상국.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상생상극. 그리고 병원에 가도 어떻습니까? 열과 한이 50대 50의 혈압이 정상이지요. 또 체온이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 들으세요. 믿음만 가지면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이 믿음 생활하는데 수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성령도 주시고 믿습니까?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과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돕도록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물질까지 줘가지고 캐내도록 해준 거예요. 100% 내지. 근데 인간은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세균이 있는 거예요. 나쁜 세균. 그래도 좋은 세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체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도하라. 믿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는 일이 기도 생활이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얘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성령을 통해 역사하도록 기도하라.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속에서도 행위가 필요하다. 내가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도 요즘에 설교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믿음을 얘기하면 그 믿음 그대로 듣고 내가 얘기하는 건 믿음 안에 행위를 강조하는 거로 들어라. 믿습니까? 그래야 돼. 요즘에는 그런 패들도 있어요.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지.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대드 타락하느냐 은혜로. 이따로 해석해가지고 구원받고 있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뜻은 그렇지만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는 건 상대방이 주지만 받은 상태 인간 입장에서 두 가지 세균이 있듯이 이간질 하는 놈도 있다 이거예요. 유혹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지 딱 받아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교회 건축할 적에 처음에 2억 5천이 나왔는데 수리하고 나오니까 5억이라는 돈이 채워져 가지고 사업기술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수한 교회지.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 부흥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지 어떤 육체적인 감동인지 그래가지고 작정 헌금을 냈다 해놓고 그만에 평상시에는 아까워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래가지고 안 내놔가지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 이sam내가 근데 우리 교회는 기사이적을 많이 체험을 했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다 받은 바 은혜에 의해서 누가 시켜가지고 그러면 내놓으라 한 게 아니고 자원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 갑작스레 부흥회 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는 냈다 작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순식간에 감동을 주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다 냈다 작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믿음에 의해서 준비가 돼가지고 한 거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헌금하라는 말 안 했잖아. 그래. 그지? 그냥
교회를 세웁시다. 그 교회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와 체험을 다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내놓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흥회라서 감동받아가지고 작정한 게 아니라 저절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빚이 남으니까 또 갚은 거지 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처음에 세워지게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다. 믿습니까? 그 의와인과 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걸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반드시 교회 세울 때 부흥회를 하거든. 그 부흥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주 헌금 잘 나오게 하는 기술이 있는 목회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사람 감동 잘 받는 사람, 부자 같은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내놓거든.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덕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덕이라 한다. 믿음의 덕이라 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첫째, 불행한 처지에 가장 행복한 마음에 사는 삶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산중에 혼자 종이 되는 것도 종이 좋아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염세주의자들, 타고나길 염세주의자는 그게 해야 뱃속이 편한 거예요. 또 산속에 혼자 깊은 산중에 들어가야 뱃속이. 근데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인데 극복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 난 그러한 체험을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체험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난 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체험을 믿기 때문에 그 세계를 항상 사모하면서 어느 때나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습니까? 그 내가 왜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 분명하시거든. 하니까 인간 입장에서 내가 할 도리가 뭐냐? 믿음을 파손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나의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노력을 합니다. 나도 월요일 날 어떤 분하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더운데 내가 약속을 왜 했냐니까 돈 한 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운데 가. 왜? 나는 누굴 도와주면 확실히 도와줘야 돼. 본인이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은 있으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성질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일 아침에 가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이왕 도와주려면 몇 번을 가든지 끝까지 해서 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그게 진정성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명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다면 이거 봐야 돼. 이거 항상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죠. 이병철 씨가 평생을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 형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건희 씨한테 줬지. 이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물로 받은 거지. 은혜지요. 많은 자식집을 제쳐놓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준 것이고 자기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은혜지. 그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경영을 그걸 받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개성하거라. 믿습니까? 왜? 경영의 능력, 경영하는 기반도 닦아놓고 또 팔로도 닦아놓고 기술도 닦아놓는데 너는 이것을 개성해서 더 큰 사업으로 번성하여 큰 일꾼이 사람이 되거라. 믿습니까?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선물이지
그냥 선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은 성령이 너를 도우셔서 내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꺼리키는 것이고 그거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지혜가 된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금덩어리를 아버지가 상속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영 능력, 경영의 바탕을 다 만들어주시고 팔로도 만들어주시고 그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서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다. 믿습니까? 비유를 든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지? 부도가 나가지고 화가 날치겠지. 대로 그지 무너지느라고. 성령 소멸제에 걸리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 왜? 율법을 어긴 자는 육체만 죽어. 그래서 성령을 거역자는 자는 오는 세상도 대상을 받지 못한다. 유황불이 기다린다. 이걸 염두에 안 둔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더 무섭습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건 고인이 아니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서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체험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힘으로 가는 거야. 믿음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수여될 땐 수신자 입장에선 내가 고대 비유해서 이간질하는 의미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모르는 멍청한 목사들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고 행하는 복받게 행한다. 이따로 가르치는 이 믿음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 고통 안 당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복은 내가 노력해도 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 그래 안 그래? 믿습니다. 구원 받으면 됐지. 복을 받기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간음죄도 지지 말아야 되고 도덕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걸 욕심을 내서도 아니 되고 그것이 바로 율법에 교육받은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1억 1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믿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리려면 기도하는데 시험에 걸리려면 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몸을 만들어줄 때는 좋은 균은 25%, 15%는 나쁜 균을 만들어놨는데 일 안 하면 나쁜 균이 왕성해져가지고 중풍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혈압도 높아지고 온다 이거예요. 온다. 믿습니까? 와요. 먹기만 하고 일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뚱띠가 되는 거지. 세상이 지나 하나님이 지났다고. 하나님은 미신신앙이 아니야. 자연 법칙 그대로 이행하게 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자라게 한다. 믿습니까?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하지 않고 사업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기독교에는 있다고 믿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미신신앙이 아니야. 진리신앙이다. 진리는 이치에 맞도록
하나님 법에 맞도록 살아야만 오는 복이다. 오는 복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이 엉터리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 목사들 생에도 엉터리 목사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꽤 많은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세에는 가정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가정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믿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세상에 판치는 세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수만 명,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내중에 들통나면 이단이 증명되는 거지.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 시대나 하나님은 옛날에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율법 시대도 사랑의 하나님, 복음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보세요. 어린 나이 시절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거는 너무 어리니까 똥 싸고 오줌 싸도 말이지 봐주지. 이쁘게 여기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어린 애기가 저 아버지 잠자는데 입을 후리쳐가지고도 깨어가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자는 놈을 후리 때리니 얼마나 아프니까 아프지도 않지만 기절하겠지. 그러면서 이놈이 궁디기 갖다 대면서 매를 때리라고. 이러면 장난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여운 거요. 우리 성원 아니면 그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원 나이 먹은 놈이 그 짓 하면 그 받아줍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겠지. 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교육은 사랑하는 것인데 방법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괴롭힌 줄 압니까?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 마음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을 못 고치면 넌 안 되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래, 너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한다. 신명기 8장에 읽어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방법이 다르다. 근데 요즘에 서양 놈들은 이걸 모르고 무식하게 아버지가 때리면 고발하라. 선생님 때려도 고발해. 이런 미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감옥 갈라고 교육시켜 때려? 이거 미친놈들이 만든 법이요. 거기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말아요. 믿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서 때려. 잘못된 거. 때려가지고든 감옥 갈상 싶으면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엄포를 줘. 믿습니까? 신앙 교육으로 협박을 하라 이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왜 협박을 하는 하나님들 밀어놨는 협박을 하고 이제 쳐가지고 심판해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인품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이 됐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지 다른 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법이냐? 아니다.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습니까? 어떤 행위냐? 아니다. 다른 법이냐? 아니다.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래, 믿음의 법은 성령 충만이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져. 욕심이 없어져. 인간의 육성이 죽어져. 그래서 성령으로 육을 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감동만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육신이 죽어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결해진 다음에 또 뭐예요? 선한 양심이 돼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놈한테 무슨 벌이 내려? 그건 칭찬하겠지. 사랑 주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권세를 준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신앙을 하면 엉터리 신자가 된다 이거야.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치적인 겁니다. 그래 마음이 그런 상태로 성장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어?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 줘가지고 잘못될까 봐 못 주진 않지. 그 지금 내가 뭐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말이지 주어머니한테 뭐 30몇 대인가 얻어 터진 적이 한 번 있어. 허리빵으로다. 뭘 사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그 사달라고 졸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매를 때린다 그러면 안 그럴까 하고던 말이지. 매를 때린다 그러니까 매 때리라고. 그 이 자식이 다 맞고 그 욕을 받았어. 그래 이제 그런 약속을 우리 사람이 안 하네. 이 자식은 그대로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이래가지고 말이지. 35대인가 매를 맞고 받은 거예요. 그 자기 아들 성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처음에 때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리 때린다면 안 할 꼴로 해가지고 너 임마 나 이왕 가지려면 매 35대 맞고선 하라니까 그래 때리라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어릴 땐 뭐 성장기니까 그렇게 겁줘가지고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아들한테 겁줍니까? 정심을 말이지 자기가 말이 심 다 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나 그렇게 잘해도 먹습니다만 아들이 커가지고 지가 스스로 하니까 이제 돕는 거지.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다. 믿습니까? 사람도 자라나는 과정과 사람 인류도 마찬가지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말이지 뭐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있다고 해석하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못 때리가 미국놈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징계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고파주의대로 살지 말고 정치 문화에 오염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산다. 행복하게 산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른 빨리 하고 끝마쳐야 되겠다. 불행한 처지에 살면서 의식하지 않고 꿈에 사는 자가 두 번째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큰 은혜예요. 세 번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신앙의 돈이 되는 삶. 이게 네 번째 삶.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 어느 때나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사는 삶. 남을 항상 배려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일곱 번째 정신적 물질적 섬기며 사는 환경이 되는 삶인데 이건 물질은 맨 끝째에 있는 거예요. 첫째 마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마지막에 물질까지 겸해서 주는 거는 성경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소원도 들어주마. 내 소원도 들어주마. 물질적인 것도 주는 거예요. 자식도 좋은 아들 달라면 아들 주고 손자 달라면 손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환경이 이루어져야지. 환경이 이루어지고 정신이 어떻게 돼? 병들면 있어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도지 율법의 행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속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반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행위가 포함된 게 믿음의 내용인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경계하는 바로 선지자 교육과 율법의 교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인간 세해는 땅 끝날까지 누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이룩일 점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가장 적은 자로 여긴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지키는 겁니다. 믿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셨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사악한 인간의 욕성을 두 가지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믿음의 율법에 의한 바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